자리가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 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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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편안히 앉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화엄경을 농촉한 개송이 일성법계도죠. 이 법계도 의상조사가 210자에다가 화엄경을 완전히 다 녹여냈죠. 그 끝부분에 가면은 오보익생만허공, 그렇죠? 그 다음 중생수기 정리, 우보, 보배가 비처럼 내려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우보익생 만허공. 뭐 한 군데서 내는 거 아니라 온 하늘 전체에서 보배가 쏟아지면 여러분들 보배 얼마나 받습니까? 그 다음 줄이 뭐죠? 중생수기 덕리해. 중생의 그런 만큼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나는 하나도 못 얻었네 그러면 그릇을 엎어놓고, 조금밖에 못 받았네 하면은 내 그릇은 도토리 깍지만 하거나 아니면 간장 종지만 하거나 그러네. 아닐까? 우비스님 지난번에 11월 달에 전집 25번 봉정식을 하면서 그 봉정법회 때 종정식도 오시고 뭐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큰 스님이라는 분 다 여기 모이셨고, 여기에서 참 스님들과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무비스님 이제 그 말씀하실 차례가 되어갖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무비스님 말씀을 이랬죠. 오늘 아침에 불교TV 이사장 성우스님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바빠서 봉정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스님이 하신 법문 중에서 이 말은 꼭 전하라고 하면서, 화엄경을 펼치면, 경전을 펼치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 스님 그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화엄경이 선지식이다. 화엄경이 보배다. 화엄경을 펼치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온다. 보석 중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여러분들 보배 얼마나 받습니까? 남아미타불이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와요. 더 이상 가난할 일은 없어요. 우리 연구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발보리심 일향전령 남아미타불 그러잖아요. 보리심을 일으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미타불이 전념하면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 보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이아몬드라는, 부처님이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서 정각을 이루시고 세상을 보니 세상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더라.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금강소원이라. 근데 우리가 부다야가에 가서 다이아몬드 한 쪼가리라도 볼 수 있나? 이것은 부처님이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건가요? 보살계를 설하는 그 보살계 문에도 저 강물이 설악제보가 된다. 사람을 살리는 감로가 된다는 이야기. 보살계를 받을 때. 그리고 이 바위나 돌, 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판 전체가 다 칠보로 바뀐다.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현주소가 어딜까요? 부처님 현주소를 알아야지. 부처님 만나러 갈 거잖아요. 부처님 현주소는 지금 여기. 그럼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그럼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몸뚱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온전히 여기 있는 겁니까? 염불은 뭡니까? 지금 마음이 부처님이라. 생각엽자가 이제 검자, 지금이라는 검자 밑에 마음 십자잖아요. 지금 마음은 부처님으로 전념한다. 그 염불이잖아요. 그럴 때 염불에 부처님에게 집중하면 부처님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분이 있나? 부처님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있나? 부처님 광명보다 더 큰 광명이 있나? 부처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나? 복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보리심 위대한 전념. 아미타불. 아미타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미타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규명이잖아요. 귀이잖아요. 부처님의 내 목숨을 가지고 부처님의 목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슨 거짓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부처님 무슨 슬픔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분노와 탐욕과 이런 모든 번뇌가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지방으로 들어가면은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라도 좀 어지럽고 무정부 상태처럼 어지럽잖아요. 세상도 경제가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물가가 어렵고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정말 겁이 나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좀 적게 먹고 내가 좀 적게 쓰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던 시대, 우리 어머니가 살던 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은 지금 극락세계보다 더 풍요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을 견디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흙이 가득한 곳에서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염불하는 힘이라. 지금 마음이 부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부처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염불 아닌가요? 그러면은 염불할 때 우리 마음은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공경심으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건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발등에 칼을 꼽는 사람, 내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인용바람일이라고 하는 지혜를 완성시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와서 뭘 달라고 그럴 때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보시바람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잖아요. 뉴스 보지 말고 남함이탑을 하자. 드라마 보지 말고 남함이탑을 하자. 친구하고 모여가지고 개모임 하지 말고 남함이탑을 하자. 친구들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저기 뭔가 명품 가게가 명품 저기 뭐 사자고 이러고. 그러면은 이제 살 때는 카드를 끊어놓고 이제 이거 카드 내 걸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근심을 사는 거지 않는가. 충동 구매 부추겨서 걱정하며 살아보세요. 자, 요즘 장사꾼들의 속셈이 그런 거 아닌가요? 팔 때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팔잖아요. 돈 받을 때는 빚쟁이처럼요. 와서 그냥 뭐든지 다 갖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적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리고 만족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열심히 밤을 낮삼아서 일한 그 덕분에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고 또 많이 배워서 옛날 그저 무식함을 벗어났잖아요.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나요? 전혀 표현 못하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효성 부모가 뭐죠? 부모에게 효순한 것이 극락세계에 가는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거 첫 번째 조건 아닌가요? 그리고 5개 십선을 받아서 5개를 지키고 십선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극락세계에 가는 길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를 잘 지키려고 하면은 나한테 거슬리게 보이는 사람, 나에게 미역하는 사람, 어기는 사람들을 내가 전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는 마음일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보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부를 하면은 입에서 보배의 광명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의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연불에서 극락세계 가신 분들이 충분히 먹을 게 넘쳐나고 입을 게 넘쳐나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상황에서 연불을 하셨나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때거리 걱정하면서도 연불을 하셨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절실해야 된다는 귀한 발것임이라고. 배가 고프고 추워야만 도 닦을 마음이 생긴다. 정말로 이래 생각해도 답이 없고 저래 생각해도 답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를 돌아볼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지극한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그냥 거꾸러져 죽지 연부를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연부를 해서 익숙한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관음사는 나를 인간 만들어준 곳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상담하면서 교육하면서 그렇게 그냥 차 마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 변해져서 불같이 화를 내던 성격이
화를 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렵고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남 줄 것을 먼저 주고 내가 써지 남 줄 것을 이렇게 이제 안 주는 사람이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적극한 마음으로 명분하고 경전을 펴서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반찬 만들다가 밖에서 뭐 요리하다가 그 손가락을 조금 다쳐본 일이 있습니까?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손가락을 조금 베거나 혹은 그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내 신경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건강한 쪽에 가 있습니까? 아픈 쪽에 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픈 곳이 더 많습니까? 건강한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럼 다수결로 생각해도 건강한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행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 보는 것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거리가 많을 거예요. 걱정거리를 쭉 써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5장 쓰고도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천일 기도를 100일 기도를 37번을 하고 이제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원을 못 쓸게 5장씩 이렇게 됐는데 6장씩 됐는데 지금은 이제 소원 쓸 게 한 장에도 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종이를 하나 펴놓고 행복의 조건, 내가 행복한 이유를 하나씩 써보세요. 써가다 보면 5장 쓰고 6장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10장 쓰고 11장으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까? 건강하고 좋은 것이 더 행복한 게 더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행복한 게 더 많죠. 빗장에 쫓기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교도소 있다면 여기 못 왔겠죠. 병원에 누워있다면 여기 못 왔을 거잖아요. 일요일 날인데 일을 해야 된다면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잖아요. 이거 다 행복의 조건 아닌가요? 이거 누구 덕분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고 불법성 삼보님 덕분이고 많은 어른들 스승님들 덕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중생들 덕분이잖아요. 이렇게 덕분입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 안 할 거예요. 그러겠죠. 언제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중생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부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연부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도 기쁨이고 다시 얻게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가는 것도 기쁨이고 오는 것도 기쁨입니다. 늙을 수밖에 없는 이 몸, 늙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몸, 병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죽어야 내가 건강식 태어날 수 있으니까 죽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이걸 피해갈 수 있나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와 같이 이미 정해진 내 운명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느냐 불행하게 받아들이느냐.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법, 이것이 나만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마스키 하나가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것처럼 나만의 탑을 하나가 모든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타 약이라고 합니다. 수청규라고 해요. 더러운 물을 맑히는 구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나중에 경락세계 가시고 나면은 저를 또 다리를 다시 제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보시하고 계율 지키면서 연구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그런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점점 매일매일 행복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고 늙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두렵지 않다면 그 자리가 극락세계 아니겠습니까? 아미타불을 만나면 아미타불을 품에 안기고 나를 해치는 살인자를 만나면 그 사람 품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고통은 대신 제가 대신 짊어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남겨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